말씀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음식점에 식당에 이제 두 이렇게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매가 찾아왔는데 이제 짜장면을 시키는 겁니다.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언니도 밥 안 먹었잖아. 같이 먹어야지. 언니도 하나 더 시켜.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는 너무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직도 불러서 생각이 없어. 너만 먹어.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먹으니까 동생 먹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언니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도 아빠 엄마가 있었으면 참 기쁘게 즐겁게 함께 먹을 텐데 동생아 미안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방 안에 있던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서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아줌마 저 아세요? 너 아줌마 모르겠어? 얘는 너 잘할 때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 아이고 너 정말 오랜만이다. 아줌마가 너 마음껏 시켜줄 테니까 먹어라 하면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더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너무 맛있게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다음에 이 아줌마가 너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좋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쟤들 알아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안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 없이 아이들끼리 애처롭게 밥을 먹는데 이 언니는 짜장면을 못 시켜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줬다가는 아이들이 아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주나 보다 하고 미안해할까 봐 일부러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서 남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거죠. 2025년도를 살면서도 여러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형통과 불통,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불통하고 때로는 잘 풀리고 때로는 안 풀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희비쌍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생기어 각각 발전하는 것.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없고 또 좋은 일이 없다가도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이런 뻐꾸기 시계가 있었습니다. 뻐꾸기 시계 있잖아요. 그래서 큰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계가 딱 어느 순간 멈춰요. 그러면 시계가 뭐라고 해요? 시계가 멈추면 죽었다 그러죠. 시계가 아유 저 시계 죽었네 그렇죠. 시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 태엽 좀 감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감아줘요. 감아주면 다시 또 시계가 돌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태엽도 감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도 맞추고 그 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있잖아요. 시계추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해놔야지 약간만 삐뚤어지면 시계추가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시계추를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시간이 되면 뻐꾹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시계추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뻐꾸기 시계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믿음에 딱 잡아놓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힘들 때는 용기를 낼 수 있고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의 그런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희일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일희일비. 기쁠 때 너무 기뻐해서
교만하지 말고, 슬플 때 너무 괴로워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이 일비하지 말자. 그래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마음이 막 들뜨고 어려울 때는 한없이 가라앉지만 이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 폭을 줄여서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이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세상적인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딱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 중심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늘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형통할 때는 겸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할 때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겸손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한 자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한 자, 형통할 때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낮아지는 게 뭐예요? 겸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좀 내 삶 속에 여유가 생기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쑥쑥쑥쑥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간 지나고 나면 다 시든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형통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형통할 때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참 뉴스에 보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불법 의료 의혹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명과 활동 중단한 그런 뉴스들이 내용이 나와요.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뭔가 일이 풀려지는 것이 이렇게 내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어질 때는 그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꼭 안개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짙게 안개가 꼈다가도 어느 순간 안개가 다 사라지고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어디 가셔야 돼요? 돗자리 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돗자리도 아마 올해는 못 갈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내일 일을 다 예비해 놓으신 누구께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 통장을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라는 분입니다. 솔로몬 왕. 이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곤고할 때가 많아요. 대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마음에 곤고함이 없을까요? 내가 여러분 통장에 돈이 가득하다고 해서 마음에 곤고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겸손하고 감사해라. 형통할 때 겸손하고 감사하라.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련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의 때에 인내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시련의 사람, 불통의 사람이죠. 시련을 맞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내가 왜 높아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천국으로 올라갈 그런 주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해서 시련을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는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지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하나도 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건강해 보이죠? 아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입니다. 사람은 다 약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한자를 뭐라고 하죠? 참을 인자라고 합니다. 참을인. 이 참을인자는 칼도에 마음심자가 합쳐진 게 참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칼같이 어려움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이 내 마음을 겨누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을인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거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물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칼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라를 잃고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주님을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기도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고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때로는 승리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패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늘 항상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반지를 끼고 항상 살아갈 텐데 반지에 좋은 글귀를 하나 새겨서 이 반지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세공업자가 열심히 만들어서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저히 어떤 글귀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글, 또 잘되고 성공하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글, 어떤 글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왕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자인 거예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This too shall pass 이 말을 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형통의 날에 내가 기쁨이 충만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겸손해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 눈물 날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용기를 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의 책상 위에 항상 있었던 이런 귀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T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애써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잘 안 돼서 어려움 정도 있었을 것이고 잘 돼서 감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have hope,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 결국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때입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련의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 속의 어려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 속의 기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불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하셔서 늘 언제나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